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레다스 필스, 예수님께 나의 삶이 고정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 룰루랄라인 거예요. 쉼인 것입니다. 감동과 감격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높은 위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이 말씀 한번 귀로 듣고 지나가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뼛속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무의식적으로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1년 내내 종종 들으시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그 무수한 우리의 신앙의 그 증인들처럼 예수님 바라보며 영광과 감동과 감격 길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금년 우리 교회에 1년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어 현수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밑에 영어 좀 적어서 보이시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성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실패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지요. 불행을 바라보고 늘 불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불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행복을 바라보며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오랫동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골 교회에서 그토록 찾던 모델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한 청년이 웃으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찬양이 끝나자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의 모습을 보자, 와, 바로 예수님의 모델은 바로 저 청년이구나. 그 얼굴에 꾸밈이었고, 그리고 평안하고 순수한 그 모습 보자,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리고서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는 가룟 유다의 초상화도 그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찾아다니는데 가룟 유다가 연상되어질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고 다니는데 길가에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딱 보자 그 모습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기주의적이고 또 야비해 보이는지, 가룟 유다의 모습은 바로 저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깨고 일어나자 제가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당신을 모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10년 전에도 당신이 저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악마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봐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 Let us fix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본다 그럴 때 CSE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것은 SEC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선반을 고정시키거나 말뚝을 박을 때 쓰는 픽스, 고정시키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 생각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예수님께 조금도 요동할 수 없도록 고정을 시키는, 말뚝을 박는 것처럼 고정시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et us fix,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뭐라 그러지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꼭 이처럼 연합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말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지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픽스, 고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퍼펙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퍼펙트 아시지요? 1%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것, 그것을 퍼펙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 완전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2024년도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연약한 몸이 아니라 몸도 완전한 몸, 가정도 여러 가지 힘들고 부족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가정도 완전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완전한 삶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신앙도 완전한 퍼펙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서 예수님이 쫙그리 운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길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축복 성회 때 참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랬는지요. 그때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미로잖아요. 미로. 이 세상은 길이 없습니다. 미로란 말의 뜻이 뭐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미로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일도 해보고 가다 보니까 막혀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시도하고, 가다 보면 또 막혀 있고 또 허탈하게 되어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떤가? 세상에 길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길에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가다 보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들 체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지요? 내가 인생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쫙 드라이브 운전해 가시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길 자체이시잖아요. 예수님 바로 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쫙 영광 가운데 승리와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 픽스 고정되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인생은 여러분 참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구불구불 가다가 지쳐서 길에 막혀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을 하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운전대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속도로 100km 쫙 달려가면서 룰룰랄라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주님 감사하며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계획, 여러분, 내가 세우는가요? 내가 세우는 계획은 여러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 시간 이후에 길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러한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의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삶은 그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심 예배 때 그 말씀 뽑을 때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은가요? 저는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다가 그 말씀 보고 저는 너무너무 놀라요. 어쩔 때는 소름 끼칠 정도만큼 놀랐습니다. 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어찌 그 성도에게,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처럼 세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세상 것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성도 여러분들 일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일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병들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성도 여러분 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이 아닌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바로 즐겁고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회생활, 사업, 자녀 키우는 육아, 모든 삶이 수고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도 누가 키워요? 여러분 스잔나라는 사람은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옆집에서 자녀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싸우고 전쟁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삶은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즐거움인 것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2024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PPT 보십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자. 첫째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욕심과 죄악을 떨쳐버려야 한다. 다시 세상의 욕심과 죄악을 떨쳐버려야 한다. 자,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다고요? 읽고서 금방 잊어버렸는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누구를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12장 봤는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1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요? 뭐 아벨도 나오고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별같이 빛나는 신앙의 영웅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증인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고정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처럼 별같이 빛나며 존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무거운 짐, 죄를 다 벗어버리자.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뭔가? 욕심을 말해요. 욕심.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 하는 그런 뭐 경주에서 다 옷 다 벗어버리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팬티 하나만 입고 뭐 그냥 전력 질주 달리기 하잖아요. 왜요? 런닝셔츠 하나만 입어도요 달리는데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팬티는 벗으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걸치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뭐가?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욕심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게 되어져요. 참 사람들을 보면요,
자,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냥 원수가 되고 속상해하며 돌아서며 그럽니다. 떡 하나 가지고 왜 저 사람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처럼 서로 불편해하고 그럽니다. 이러한 욕심, 자,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지요? 롯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젖과 꿀이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비옥해 보여요. 경제 수준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이 잘 그곳에 발달되어져 있어요. 와, 저곳으로 가면은 너무 재미있고 잘 살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것으로 찾아가잖아요. 결과 어떻게 되어졌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은 내가 어느 정도는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죄악과 욕심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 같이 시작. 인내해야 한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취미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샘을 파도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파다가 좀 중단하고 맙니다. 샘물이 솟아 나오질 않지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이처럼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모델로 오늘 2절 3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있게 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예수님을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예수님은 그 아픔을, 그 멸시를, 그 모욕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내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으시는지요? 내가 업신여기를 당했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요? 참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내 감정에 와닿는 대로 그대로 그냥 쏟아내시는지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자, 성숙한 삶, 어떤 삶인가요? 인내하는 삶인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성공하게 되어지며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여러분 참고 또 참아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목표 지점이 42.195km인데요. 그 지점을 데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데드 포인트, 죽음의 지점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전에 신하가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서 왕에게 그 사실을 전 속력으로 달려가서 왕에게 왕이여,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서 알리고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 거리가 42.195km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의 42.195km 그 지점을 데드라인이라 그럽니다. 4점이라 그래요. 인생의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한계점에 다다른 때들이 있어요.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다 보면은 내 어떤 체력의 한계, 그래서 그 한계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참고 또 극복하고 그리함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가면서 참고 또 참을 때에 내 인생의 목표점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달팽이의 인내를 배우라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달팽이도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뭐지요? 치타. 시속 전속력으로 달리면 120km의 속도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 달팽이 속도는 시속 얼마나 될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달팽이 경주대회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달팽이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인가? 시속 9m입니다. 9m. 시속 9m가 어느 속도인가? 1분에 16cm. 16cm 재보니까 이거예요. 1분에 16cm를 달려갑니다. 1등 했대요. 전 세계에서 1등한 달팽이. 아마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사인 볼트 같은 그런 속력으로 달린 겁니다. 자, 여러분, 숲속에 있는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전 속력을 해서 가고 또 가고 모든 짐승들은 다 방주 안에 도착했는데 달팽이 혼자 쉼없이 가고 또 갑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의 그 8 식구는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달팽이 보고서 아마 격려의 박수를 아마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때로는 슬럼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달팽이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실 때 달팽이를 꼭 사서 집에 가서 잘 기르시면서 인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내가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서울 동지방의 부회장이었었는데요. 금년 3월에 지방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임원으로 일했었는데
한 번은 몹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한참 후배 목사인데 그 말이 내게 엄청나게 상처로 와닿은 것입니다. 그 후배 목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내게는 너무 큰 상처로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일이 제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그 후배 목사를 내가 어떻게 혼내킬까? 어떻게 내가 제대로 교육을 시킬까? 막 그런 마음이 한 주간 내내 내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답답해져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아예 그냥 그 후배 목사를 그냥 칭찬하리라. 아예 격려를 하리라. 그래서 마주치거나 기회가 되면은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생각해 보니까 와, 너무 잘한 거예요. 정말 잘했다. 만약에 내가 그 후배 목사를 야단치고 그리고 따지고 책망하고 그랬다면은 그 후배 목사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앙금이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또 나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깎이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생각하니까 와, 내가 참기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 상할 때들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요,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금만 주님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슬럼프 있을 수 있지요. 가정생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 때 있지요. 여러분 주님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인내해보세요. 내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내 속에서 우라가 치밀러 올라오고, 여러분 그럴 때 숨 한번 크게 쉬고 침 한번 꿀꺽 삼키고 한번 자리 한번 쭉 한번 딴 갔다가 돌아오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아보세요. 인내해보세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인내할 때에 내 신앙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내 삶의 모든 인격 성숙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요? 이 인내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꼭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쉼 없이 항상 기도해야만 되지만은,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뭔가?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는 삶인 거예요. 이 삶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Let us peace, 예수님께 나의 삶이 고정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 룰루랄라인 거예요. 쉼인 것입니다. 감동과 감격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높은 위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이 말씀
한번 귀로 듣고 지나가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뼛속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무의식적으로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1년 내내 종종 들으시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그 무수한 우리의 신앙의 그 증인들처럼 예수님 바라보며 영광과 감동과 감격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